오늘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신앙 고백이 감사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라 그러면 기쁜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마음이 우리가 정말로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하는 감사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쁜 일이 없으면, 좋은 일이 없으면, 힘든 일이 있다면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형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세 소년이 겪은 일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앞에 강대상에 있는 과일들, 곡식들을 보면 추수감사주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보통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걱정이 되죠. 나는 몸이 연약한데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마음이 참 우울하고 불안한데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라고 하면 나는 무슨 제목을 가지고 무슨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감사라는 것이 꼭 기뻐야, 꼭 자녀가 잘 되어야만, 내가 성공해야만,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감사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신앙 고백을 하며 감사할 수 있고 진정한 감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있는 상황은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전쟁에 져서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세 친구는 남유다의 왕족이거나 귀족의 자제로 태어났지만 안타깝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보통 15살이면 중2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중2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마 사춘기에 있는 자제분들을 두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중2병이 꽤 무서운 병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병이 중2병인데요. 중학교 2학년인 이 15살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왕족이거나 귀족의 자제인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 일 가운데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감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제 1차 포로라고 하는 것이 기원전 605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원전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B 하고 점 찍고 C 하고 점 찍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것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오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이 기원전, 예수님 오신 후가 기원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5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도록 택해진 사람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런 네 청소년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히 왕족의 자식으로, 귀족의 자식으로 크다가 저기 먼 나라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왕족의 자녀, 또 귀족의 자녀로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포로로 끌려가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남유다가 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는 왕이 끌려가요. 요야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제 나라가 망한 남유다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쓰게 되는데, 첫 번째 정책은 갈대아, 바벨론의 언어를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쓰지 못하고 유다 사람들이 유다 말을 쓰지 못하고 바벨론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바벨론에 오래 종속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겼을 때 안타깝지만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말을, 히브리 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영어가 세계 만국 공통어니 한국말 쓰지 마시고 영어로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하기가 어렵겠죠. 만약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전라도 사투리 쓰지 마시고 표준어를 가능하면 쓰시되 서울말을 쓰십시오.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 감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한국말 쓰라고 해도 표준말만 쓰라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바벨론은 뭐를 하냐면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이제 히브리식의 좋은 이름에서 바벨론식의 나쁜 이름으로 이름을 다 바꾸라고 합니다. 이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 바꾸라고 창씨 개명하라고 했죠. 왜 이름을 바꾸는 줄 아세요? 이름을 바꿔야 그 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에는 고유한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뜻은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통 히브리 말에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그래서 다니엘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셔서 내가 옳은지 틀린지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이름의 뜻입니다. 다니엘 하는 거요. 그리고 하나냐라는 것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냐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거를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죠. 미사엘, 엘자가 또 들어갔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사랴 하면 여호와가 도우신다,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좋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끌고 가서 이름을 다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은 우상들이 많아요. 잡신들이 많습니다. 벨, 아쿠, 또 무로닥, 느고,
이런 우상들이 다 바벨론의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드사살이란 말은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 보호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에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이름을 담아가지고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사드락은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또 메삭은 무로닥과 같은 자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해서 무로닥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바벨론의 잡신 우상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벤느고, 누고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의 신하가 되었다,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다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귀할수록 이름을 촌스럽게 지어주셔가지고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성인이 되시면. 그러죠? 그런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이름을 개명을 하는 거, 이걸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여러분이 1장 초반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마음대로 못 먹게 하는데 어떤 음식물을 먹게 했냐면, 바벨론 왕궁은 전 음식을 우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물을 갖고 왕궁에 분배를 합니다. 그럼 그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 우상에게 잘한 음식은 먹지 말자. 그래서 물과 채소만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산도 여러분이 구경하려면 배가 든든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만약 물과 채소만 먹고 기름진 음식을 못 먹게 된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이 감사하세요, 그럼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감사하면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감사해, 마음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해, 이렇게 자녀가 잘 됐으니까, 물질이 풍성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해, 이럴 수 있겠지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 나라가 전쟁에 졌어요. 나라가 멸망해 갑니다. 19년쯤 있으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름도 바꿔야 합니다. 언어도 자기 나라 모국어 못 씁니다. 그리고 음식물마저도 잘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도무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막 춤을 추면서 나 포로로 끌려왔는데 감사해요, 언어도 빼앗겼는데 감사해요, 음식도 못 먹는데 감사해요, 나라가 전쟁에 졌는데 감사해요 하면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을 꼭 기뻐해야지만이 감사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조금 버리시고요. 도대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표현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아이고 아프다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중에 자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관계에 문제가 있고 감정이 우울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드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데요. 어떻게 오늘 감사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 빼앗아, 언어 빼앗아, 이름 빼앗아, 음식물 빼앗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꾸라고 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딱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나라를 빼앗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언어를 빼앗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음식물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요 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라도 중요한데요, 또 이름도 중요하고 언어도 중요하고, 그런데요, 과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이것들마저도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음이 공허하면 공허할수록, 인생이 허무하면 허무할수록,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죽음과 사단 마귀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실수록, 또 인생이 허무한 것을 느끼실수록, 죽음이 여러분을 위협할수록, 슬픔이 많으실수록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도전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이제 이탈해야 하는 강요를 받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대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이 뭐냐면 유다를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하고 3차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온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화가 나고 분하고 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포로들에게 뭐 때문에 화가 나고 분했을까요? 14절로 가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지금 추궁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으로 된 신상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문무백관이 다 그 앞에서 절을 하라,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울거나 음악이 울리면 모든 고위공직자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해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 절을 했는데 딱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식으로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이때 출장을 갔나 봐요. 다니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내 신을 버리고, 내 신앙을 버리고 우상에게 항복합니다 하고 다 절을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우상에게 절을 안 했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게 맨 처음에는 나라를 빼앗기는 문제, 언어의 문제, 이름의 문제, 음식의 문제로 가다가 갑자기 종교의 문제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의 문제로 갑자기 이야기가 싹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라의 문제나 언어의 문제, 이름의 문제, 음식의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문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로 가시면, 15절로 가시면 이제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회유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상에게 절을 해라. 하나님 안 믿기로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해라. 그러면 좋다. 별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나라도 빼앗겠습니다. 언어도 빼앗겠습니다. 이름도 빼앗겠습니다. 음식물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남았는데 이 신앙마저도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신앙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어렵습니까? 주일에 약속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놀러 갈 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근데 꼭 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십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세요. 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음식물마저도 풍족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믿지 말아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인 거예요. 이 기로는 대충 넘어가는 기로가 아니고요, 유황불에, 풀무불에,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 들어가는, 생명을 바쳐서 결단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15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협박을 하면서 신앙을 버리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신앙을 포기하기를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슬림 나라라든지 힌두교 국가라든지 불교의 강함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비밀경찰 같은 것이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유 속에서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고백이라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굉장히 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 특히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읽어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상시에 이런 말을 대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겨도 이런 문제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도 이렇게 이미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언어를 빼앗겨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미 마음에 결단했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언어를 빼앗겨도, 이름을 빼앗겨도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돼도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낄 만큼 평상시에 자기들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철저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자기들은 평상시에 믿었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가 중요하거든요. 뒤를 한번 볼까요? 3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서 불에 타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안 주셔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게요. 이렇게 평상시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평상시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평상시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게요, 이렇게 평상시에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어 부활과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사망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무찔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죽음, 마귀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평상시 살았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와도, 건강의 문제가 와도, 관계의 문제가 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라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기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도대체 풀무불에 들어갈 때 감사하는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막 웃으면서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건 진짜 미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풀무불에 지금 들어가게 생겼는데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감사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불타 죽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폭을, 견해를 넓히시기 바라요. 이 추수감사절이 돼서 강대상을 보니까 감사하라고 여러분 강요하죠. 와, 곡식도 보고 감사하라고 강요하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보니까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막 강요하잖아요. 감사할 게 없는데 뭘로 감사합니까? 몸이 아픈데, 힘든데, 어려운데, 고난이 있는데, 역경이 있는데 도대체 뭘로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그러므로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는 무엇이다? 신앙 고백이 감사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가슴이 찢어져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그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물론 윗지방에 사시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거기는 막 영하가 되고 눈이 오고 날이 추워졌다 그런데 우리 순천 여수 사람들은 이 정도만 추워도 추운 것 같아요. 마음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마음이 쌀쌀하죠. 여러분, 집안일을 생각해보면 막 머리가 아프죠. 남편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아내를 생각하면 막 답답하고, 자녀를 생각하면 막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적인 문제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냐? 우리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마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여당 야당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좀 불편하죠.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대내외적인 경제 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마는 그래도 경제가 좋지 않다고 말들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감사할 걸 찾기가 어려워요. 자, 나라를 빼앗긴 사람, 언어를 빼앗긴 사람, 이름을 빼앗긴 사람, 음식물마저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결정의 기로에 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아니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로부터,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울어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가슴이 찢어져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감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신앙을 고백하니 정말 고맙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볼 때는 막 속은 허한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감사하는 체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심을 보신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을 바로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신앙 고백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실수록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고 싶거든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고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인데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불에 타 죽었어도 신앙 고백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아래서 여러분 구원을 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